우리 인생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이 도전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직장을 은퇴하거나 어떤 일을 마무리한다고 해서 이 도전이 끝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도전을 끝까지 믿음으로 아름답게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도전은 그 도전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쉬운 모양, 편한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도전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운 모습으로 옵니다. 특히 믿음의 도전이 그렇습니다. 은혜로운 일인데 감당하기 힘든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때는 두려워서 시작하기가 겁이 날 정도로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도전은 그 보이는 부분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도전을 믿음으로 맞서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맞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도전을 이기는 믿음, 도전을 은혜로 마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날 잡히시기 직전에 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모습을 오늘 4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물과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하신 기도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면 이 44절의 말씀은 오랜 동안 제게 도전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분명히 고백하건대 제 부족함을 드러내는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한 부끄러움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속된 말로 하면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가 하는 말씀을 통한 그 감사의 은혜보다는 아픔이 앞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할 때 그 옆에서 저는 제자들의 모습과 제 모습이 함께 떠오르게 된 구절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표현하기가 부끄럽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구절이면 틀림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제자들의 작은 모습이나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각한 것. 거기에서 걸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마음속에 담지 못하는 어리석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질문을 많이 듣죠. 실제로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실제로 많이 듣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혹여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런 믿음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부끄러움을 이기고 감사하고 다시 기도하는 믿음의 도전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는 왜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었는가를 보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셔야 했는가? 오늘 42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성경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님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죽음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심판입니다. 영원한 불의 심판에 처해지는 영원한 형벌의 시작이 죽음입니다.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전히 사람으로 오셨다면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기에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죽음,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셔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의 삶을 경험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예수님의 기도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의 두려움을 기도한 것이 이 기도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신 내용,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피하고 싶은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기도의 다인가, 기도의 메인 주제인가를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전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기도는, 예수께서 하신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깊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이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를 예수께서 감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한국말 표현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 사실은 조금 두루뭉실해진 그런 약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라기보다는 우리 개인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을 위한 기도로,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기도로 예수께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죄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보아야 합니다. 왜 목사님은, 왜 당신은, 왜 집사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게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게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예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에 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죄인의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은혜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서 이 구원의 중요성을 세상이 점점 알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간단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원래는 불가능한 일인가를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구원이 너무 쉬워서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큰 일인가를 구원이 너무 쉬워서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구원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인 예수께서 죽으셔야 할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용서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징계의 법칙을 하나님 스스로 바꾸시는 일입니다. 부활은 죄인은 죽어 심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이 스스로 바꾸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감당해야 하는 희생의 고통은 하나님의 법칙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고통스러워야 하고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고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스스로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칙을 바꾸는 만큼 그만큼 아픈 고통의 사명입니다. 때문에 예수 또한 자신 예수만이 감당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죄인의 구원은 사실은 그만큼 절박한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기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만큼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은 나의 죄에 대한 구원, 우리 한 사람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이 벼랑 끝에 서신 것처럼 절박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심판받을까? 예수가 아니라 제가 심판받을 것을 아파하신 예수께서 저의 심판받을 것을 아파하시는 고통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 죄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만 깨닫고 깊은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몇 편의 도큐멘터리, 사실을 드라마가 아니라 사실을 찍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보았습니다. 제가 아파하는 어떤 일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의사들의 도큐멘터리입니다. 그 도큐멘터리를 보면서 의사들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거기에 있는 환자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그 프로그램은 전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아니고 한 젊은 아빠가 그 프로그램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서너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한국 상황입니다. 급성 폐렴이 너무 심해져서 그 폐렴으로 한 달 이상을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그 아이를 돌보는 아빠의 리포트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집에 계신지요? 엄마는 집에 계신가요? 지금 아이 딸을 돌보려고 잠시 바꾸셨나요? 그렇게 기자가 물었죠.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 아이의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3주 전에 둘째를 출산했는데 출산을 하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기자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고 한참 포즈를 하다 떨리는 기자의 목소리로 그 목소리가 그 도큐멘터리에 다시 잠시 후에 이어졌는데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3주 된 아이는 집에서 부모님이 돌보고 있고 자기는 지금 아픈 아이를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고 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의 아빠는 참으로 담담해 보였습니다. 보이는 얼굴이 담담해 보인다고 그분의 속도 담담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어떤 토를 달거나 어떤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는 것조차 부족한 상황이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전하는 말씀 중에 성경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다고 전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떤 시험을 이야기할까요? 졸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험의 전부일까요?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졸린 눈을 비비는 것이 시험을 감당하는 전부일까요? 아니죠. 졸음을 쫓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당해야 하는 시험과 도전에서 사실은 기도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인지라 우리 스스로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계가 있을지라도 감당해야 한다면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시험은 졸음을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가난을 극복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험은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구원의 심판에 대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절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기도를, 예수님의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세상의 부와 이 땅의 삶을 위해 대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기도에 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예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그만큼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무엇을 얻기 위한 간절함은 이렇게 기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절박함과 위기감을 먼저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절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인가를 얼마나 죄인인가를 뼈 아프게 먼저 새겨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구원이 없다면 우리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땅의 풍요, 이 땅에서의 건강, 이 땅에서의 행복을 기도하는 것은 예수의 이 가슴 찢어지는 기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처럼 우리는 우리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정말 부끄럽게 여기고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더 간절한 기도를 회복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의미가 가벼워진 세상입니다. 예수께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실 정도로
우리의 기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구원은 정말 예수의 기도 이상 절박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토록 간절히 간구하셨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예수의 절망적인 기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것조차 시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끌어내리기 위한 구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보는 은혜요 길잡이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이 부끄러운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소망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절박함, 심판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같이 하지는 못할지라도 예수의 간절한 만큼은 따라야 합니다. 그건 우리 생명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간절함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간절한 믿음, 간절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간절함을 다시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를 위한 간절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도 간절한 기도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함을 회복할 때 천사들이 예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